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셨는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은 잘못된 발걸음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가거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관역을 놓치는 것,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허물과 죄로라는 표현은 인간의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죄한 인간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에 따라 죽은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2절.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 이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체 등 세 가지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상과 사탄과 육체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가치체계를 가리킵니다. 다양한 종교들, 이데올로기, 철학, 가치, 경제체제뿐 아니라 유행, 미디어들을 가리킵니다. 풍속은 이 시대를 가리키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세상은 공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인간들이 형성한 이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영향력은 하나님과 그분의 가치에서 떠나 살아가도록 압박합니다. 두 번째 권세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늘 개념인 3층 천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3층의 하늘로부터 쫓겨난 사탄이 2층의 하늘에서 자신의 권세를 행사한다고 본 것입니다. 공간적인 장소의 의미보다도 영적인 지배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의식세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의식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사탄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마술에서 공중의 영과 공중의 권세라는 개념은 흔했습니다. 공중은 영의 영역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비그리스도인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이란 표현은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빛의 아들들, 하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든지 아니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3절.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기 전 성도를 지배했던 영향력은 육체입니다. 육체는 타락하여 부패한 인간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진노의 자녀들은 불순종의 아들들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소외시킨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4절에서 6절.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바울은 그러나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불순종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셨다. 우리는 죽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도리가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무력한 자에게 이를 수 있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행하신 세 가지 일, 곧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새 동사는 부정 과거형 시제를 써서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나타냅니다. 비록 미래에 일어날 사실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사실만큼 너무나 확실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인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악의 세력을 다스리는 데 참여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들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8절, 9절. 여러분은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졌고 우리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 구원을 받는 수단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자신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은 기독교만이 갖는 유일한 교리입니다. 10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앞절의 이유를 밝힙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선한 행위는 구원의 근거나 원인은 될 수 없지만 구원의 결과는 될 수 있습니다. 행하며 살기를 할 때 행한다는 단어는 2절에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에서 살았다와 같은 단어로 2절부터 10절까지 인클루지오로 감싸고 있습니다. 행한다는 단어는 이리저리 걸어다니다 라는 뜻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이리저리 다녔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 가운데 다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리는 죄인의 모습은 불순종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주님이란 뜻은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으로서의 주님보다는 어려울 때 찾는 해결사나 병들 때 찾는 의사나 돈이 필요할 때 찾는 재력가를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마치 주님, 제가 제 뜻대로 살도록 제게 경제적 여유를 주세요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 분별은 내 위에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세워주신 권위는 부모님이며 남편이며 형제며 리더입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여러 불행이나 슬픔이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죄의 결과들입니다. 우린 그 결과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며 누구에게도 순종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불순종을 따라 행하던 나는 원래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